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쉬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뒤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한 집이 설 수 없듯이 사단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 즉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서기관 또한 예수님과 한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의 권세에 매여 포로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먼저 내어 쫓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용사의 빼앗은 것과 승리자의 사로잡힌 것을 건져낼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은 것도 다 건져내어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의 제자 훈련을 거친 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와 함께 축기 의식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1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왜 축기 의식이 필요할까요? 이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귀신 들려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귀신에서 풀려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이 그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권세에 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귀신에 매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을 행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 십자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의 정점은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시는 것, 부정한 시체를 만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 축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죄함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가장 강한 결박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은 이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결박당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리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특별히 이 죽음의 결박과 저주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엄하고 고결한 사역을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고결한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고결한 사역을 우리가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걱정 자체가 이미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역을 정말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묵상한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우리의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권세에서 꺼내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평화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와중에도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등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 귀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결박되어져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귀한 사역을 모독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귀한 사역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수술 후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과 어깨의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